여호와라고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나를 집어서 던지시오. 그러면 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살려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던집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샥 사라집니다. 이 내용이 1장 스토리입니다. 2장 스토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잖아요. 3일 동안 있는데 근데 그 요나서 2장 1절에 이렇게 씁니다. 고난 중에 내가 부러지셨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2장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선포하는 기도도 하고 그 2장 스토리는 그렇게 끝납니다. 3장으로 가는데 2장 끝부분에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데 이 회개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물속에 다 토했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육지에 토했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육지에 토했습니다. 이제 토해서 튀어나왔죠. 요나가. 나왔더니 야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큰일 나겠네. 3장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옵니다. 그 명령을 받아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죠. 안 갈 수 없죠. 또 물고기 뱃속에 또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갑니다. 니느웨로. 가는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너무 커가지고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3일 길 가야 될 일을 하기 싫었던 거죠. 하루만 갑니다. 하루 길만 걷는데 뭐라고 선포하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거다. 멸망받을 거다.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었으니까 대충 말했겠죠. 40일 지나면 멸망합니다.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요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나라 왕이 회개를 선포하고 온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고 심지어는요 왕이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요 심지어는 가축들한테까지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니느웨의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줄 누가 아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재앙을 거두십니다. 멸망받아야 될 백성을 하나님 멸망하지 않으셨어요. 이 요나는 하루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근데 이 요나서는 이제 4장으로 갑니다. 이 4장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이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야 되는데 재앙을 딱 거두시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그 이스라엘 땅 그곳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거두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 잘 알았어요. 머리로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게 하지 않을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시리아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한 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요나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 4장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만약에 이 요나가 그 40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스가 멸망받을 거다 그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줄 알았다면 갔을 겁니다. 근데 요나는 이 말을 내가 선포했을 때 혹시 한 명이라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그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선교사의 마음이냐고요. 제가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의 말을 듣고 일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돌아올까 봐 저 일본 사람들 다 망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선교했다면
이게 제대로 된 마음이냐고요.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일본 선교를 하면서, 이 다시스 선교를 하면서 3일을 해야 될 거를 하루만 딱 해놓고 회개 대충 하고 회개하지 말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를 전제로 얘기를 하셨어요. 40일 이후에 멸망할 거다. 그 말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게 너무 싫어서 그랬던 것인데, 자,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질문이 한 개 안 생기십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택하셨을까? 다른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요나를 택해가지고 요나를 그곳에 보내셨냔 말이에요. 하기도 싫어하는 그 사람을. 그게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그 스토리입니다. 한 명이라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선교사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제가 일본에 20년 전에 갈 때만 해도 그 나라는 진짜 인간이 살 나라가 아닌 것처럼 다들 얘기했어요. 너무 비싸서. 지금 한국이 물가가 엄청 비싸져가지고 일본하고 똑같아졌어요, 지금. 실질 임금은 한국이 더 많습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이제 그만큼 올라갔죠. 그래서 한국에서 받는 월급 갖고 일본에서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교사는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선교사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선교하실 때, 전도하실 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분, 용서가 안 되는 분, 그 부분을 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참 일본을 미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서의 끝부분을 먼저 한번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끝부분 파워포인트 한번 잠깐 띄워주십시오. 끝부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가요,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셨는데도 혹시라도 재앙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초막을 하나 짓고 그곳에서 이 성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갔는데 이 사막 기후니까 엄청 더운 거죠. 햇빛이 쨍쨍 나면 너무 더워서 못 견딜 만큼 더운 거예요. 더운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하나 이렇게 탁 피워가지고 그 박넝쿨의 그 이파리가 넓지 않습니까? 큰 넓은 이파리로 이 요나의 머리를 다 그늘로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 사막 기후는요,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또 시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 박넝쿨을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견디기 힘든 그 사막 기후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를 한 마리 준비합니다. 뭐 한 마리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벌레를 준비하셨다가 박넝쿨을 싹싹싹싹 깔아먹게 했습니다. 딱 깔아먹으니까 이 박넝쿨이 딱 시들어버리는 거죠. 시들어버리니까 햇빛을 가리던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너무 괴로워졌습니다. 너무 괴로워져가지고 짜증을 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짜증이 나가지고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하냐면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합당하자고. 근데 하나님이 그 포인트를 안 놓칩니다. 뭐? 그러면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했던 그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넝쿨을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성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아끼는 게 합당치 않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는 요 말로 끝납니다. 대답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대답은. 여러분, 대답이 뭡니까? 아끼는 게 합당하다고 대답하고 싶으시겠죠. 당연히. 우리가 공짜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많은 분들이 일본을 미워합니다. 일본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진 쓰나미 일어났을 때 심지어는요, 저놈들은 천벌을 받아야 될 놈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평신도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이게 선교라니까요, 여러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거.
저도 사실은요, 솔직하게 일본 미웠습니다. 선교 오랫동안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랑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착각하고 살았어요, 오랫동안. 사는데, 근데 선교 가서 한 7, 8년 됐던 그 무렵인데, 어느 날, 도저히 일본이 용서가 안 되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어느 날 밤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본을 사랑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같이 밤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 저한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진짜로 일본을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한편 한 구석에는 아이고 저런 놈들 이러고 있어요, 제 안에. 그래서 정말 그때 심각하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그만둬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선교사냐고.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때, 그날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날 밤에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 일본 목사님 한 분이 제 앞에 오셔서 제 기도를 들으셨죠. 제 앞에 무릎을 탁 꿇으시고는, 저는 눈 감고 있어서 몰랐습니다. 무릎을 딱 꿇으시고는 제 손을 이렇게 붙잡으셨어요. 누가 내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제가 눈을 떴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상, 우리 일본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일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저 앞에서 눈을 뚝뚝뚝 흘리는데 그때 알았어요. 제 마음에 내가 진짜 더러운 놈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는 김성철, 나는 이 죄를 다 용서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일본 죄를 용서 못하냐? 너는 공짜로 받아놓고 왜 용서 못하냐? 하나님이 그러더라니까요, 그때 그 마음에. 제가 그래서 할아버지 그 목사님 붙잡고 끌어안고 한 15분 울었습니다. 근데 그 같이 기도하던 분들이 기도가 그냥 멈춰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일본 기독교 신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 글을 쓰셔갖고 올라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이 될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처럼 제가 그날 이후로 일본을 완전히 자유하게 됐어요. 용서하게 됐어요. 이 내용이요,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일본 전국의 한국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이 전도 집회가 있는데, 그때 이 홍보 영상으로 이 영상이 들어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CGN TV라는 TV에 들어가가지고 이 영상이 편집이 돼서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국 민족들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본 좀 용서해라, 제발 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하고 화해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놔두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 예배를. 우리 한국 민족을 축복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라니까, 일본을 용서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본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는, 켜주실래요? 선교사는 교만을 버리고 상황화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상황화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contextualization, 선교사들한테 선교하게 가면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자질입니다. 선교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야 될 자질이 이 상황화라고 하는 건데, 상황화를 알기 쉽게 하면 상대에게 맞추라 이겁니다. 상대에게 맞추라. 바울이 이걸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했어요. 딱 맞춰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걸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황화라고 하는 건데, 뭐라고요? 교만을 버리고 라는 말을 제가 앞에 붙였죠. 이게 상황화를 못하는 건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이요, 이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이슬람권에서는 뭐 먹으면 안 돼요? 네, 돼지고기. 예,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 초창기 때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니네 하나님하고 달라. 쫀쫀하게 돼지고기 같은 거 못 먹게 안 해. 우리 하나님은 돼지고기 먹게 하신다니까 하면서 그 애들 앞에서 삼겹살을 다 구워 먹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게 옳으냐 아니냐는 문제로 이렇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하고 이방인 크리스찬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우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 먹는 데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그게 좀 이 예수를 막 믿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시험이 됐습니다. 시험이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마초 때니까요, 거기서. 그래서 이 고기 문제로 제가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먹으면 문제가 되냐 안 되냐 그거는 내비두고 말이에요. 바울은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대에 맞추는 것이 탁월했습니다.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나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겠대. 고기 안 먹어도 괜찮겠대. 바울은요, 그런 작전까지 했어요. 힌두권에 가면요, 소를요 신성시하거든요. 소가 완전히 신입니다, 신. 근데 한국 선교사들이 초창기 때 어떤 얘기 하냐면, 아이고 니네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달라. 우리 하나님은 소고기 이런 거 뭐 돼지고기 아무거나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자유가 있죠, 물론 우리한테. 바울도 자유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를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제약을 했어요. 한국 선교사들은 갈비를 거기서 구워 먹네요. 근데 이게 종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나라의 문제, 이 문화, 종교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에요, 그게. 이게 상황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열정들이 선교사님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반감을 사거든요.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거.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추면 되잖아요. 맞춰서 교만하지 말고 상황화합시다. 이게 제 선교사가 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요, 일본에서 일본 현지인 사역자하고 리더십 세미나가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저하고 두 사람이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이렇게 공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그러더라고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어요? We are from Japan.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는 안 했고 일본에서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두 사람 다 일본 사람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착각을 해가지고 Japanese is very good. 일본 사람은 너무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일본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룹이 모여도 조용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는 깨끗하고, 뭐 일본 칭찬을 한참 하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들 뭐 이렇게 일본 또 우리 사역자고 하니까. 근데 그 다음 어떤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시끄럽대. 시끄럽고 한국 사람들 지나가고 나면 쓰레기하고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이란 말 안 했죠. 끝까지 내릴 때까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뭐 일본 사람 척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 가보면 정말 이 일본 사람만큼 상황화 잘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성적으로요, 상대한테 딱 맞춥니다. 이게 제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일본이 선교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마음을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일본이 선교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히 사람들을 준비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래전에. 그래서 제가 선교를 계속 이제 하는데, 제가 오사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14년 사역을 했습니다. 만 14년 사역을 하고, 지금 오사카라고 하는 지역은 일본인한테 리더십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오사카라고 하는 지역은 일본 사람이 지금 리더를 하고 있고, 그 옆에 동네, 고베라고 하는 동네에 제가 6년 전에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 보셨던 영상은 제 고베 영상입니다.
근데 일본이 세계 최대의 단일 민족으로는 최대의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근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보내는 쪽에도 받는 쪽에도 축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2009년도부터 일본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갑니다. 올해도 갑니다. 작년에도 갔었고. 제가 매년 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제가 직접 가거든요. 학생들 데리고 가는데 제가 그 외국에서 단기 선교 팀들을 너무 많이 받아봤어요. 일본은 0.5%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크리스찬이 없어요. 크리스찬이 없거든요. 없는데 그래서 늘 받는 데 익숙해요. 그러니까 선교 팀들이 오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생들이 뭐가 눈이 딱 튀었냐면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가 딱 튀인 거예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 팀, 저 팀, 요 팀 다 봤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선교를 딱 갔는데 짧게 이 부분도 나누겠습니다. 고베를 개척하고 만 2년 만에 단기 선교팀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본의 대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젊은 애들이 거의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고 문 닫는 교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근데 이 젊은 학생들 데리고 이제 그 선교를 다니는데, 근데 그 만 2년 만에 처음 선교를 갔던 그 대학이 동화대학이라는 대학이었습니다. 타이완에 동아대학 아니고 동화대학인데 그 타이완에서 제일 큰 국립대학입니다. 큰 국립대학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대학의 총장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총장님이 우리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Please share your faith to our student.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여기 대학교 학생들한테도 전해주십시오. 완전히 딱 봉 잡은 거더라고요. 사진 찍었죠. 총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딱 찍고, 이제는 그 학교 전도하러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사진 딱 보여주고 Do you know him? 이 사람 아세요? 니네 학교 총장이야. 근데 얘들은 총장하고 같이 사진 찍는 정도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문이 확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그 팀들이 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몇 명 정도 오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현진 사역자들한테. 한 30명 정도 할 수 있대요. 제가 최대한 잡으면 몇 명까지 잡을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한 60명이 오면 최대한 많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60명분 음식을 준비하고 전도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몇 명이 온지 아시겠어요? 135명이 왔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터져나갔죠. 제가 일본 애들을 데리고 선교를 하면 할수록요, 얘들만큼 선교 잘하는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전성적으로 상대에게 맞추는 선교가 일본 애들 안에 딱 탁월하다니까요. 제가 거의 지금 2009년부터 했으니까 올해로 10년째 아닙니까?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일본을 이제 미워하는 마음도 좀 내려놓고 같이 해야 될 시대가 왔어요. 같이 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 냉철하고 또 지적이고 이성적인 거하고 한국 사람의 열정하고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 또 중국 사람들의 이 거대한 이렇게 넓은 이 마음들하고, 일본에 또 돈도 많잖아요. 이제 한국도 잘 살게 됐지만 같이 연합하면 세계 선교의 마지막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을 뚫어야 돼요. 이제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교만을 버리고 상황화하라. 상대에게 맞추라. 자, 그거였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나가겠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한다. 오케이. 자, 성경 말씀 또 한 군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도요, 학생들한테 말씀을 많이 전하거든요. 근데 여기의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도 물론 전하지만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제가 내려놓고 가라라고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go라고 하는 거예요. go. 이 go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있지 말란 얘기입니다. 나 쪽에서 움직이란 얘기죠. 근데 이 go라고 하는 곳에 포인트가 있는데 어디냐면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go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게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또 느껴졌던 게 있는데, 그 포인트는요, 물론 우리가 이 지역 선교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의 범위는요, 전 세계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너무 명확하게 써놨어요, 이곳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 한국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둘러보세요. 지금 한국이 이 기독교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한국을 버릴 수 없는 이유,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 맨 마지막에 어떤 약속이 있냐면, 땅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게 항상 붙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사명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목적을 갖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목적을 갖고 가야 되는데,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고 그 현지인들을 제자로 세우러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갈 때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말씀 한 군데 읽고 먼저 가겠습니다. 한 군데 볼까요?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거 저거 이 방법 저 방법 다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라고 적혀있죠? 전도. 이게 좀 미련해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제가 고베를 개척한 지 이제 6년이 됐는데, 일본에 이 지역이 CCC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의 지역이 7개 지역이 있습니다. 7개 지역에서 작년 1년 동안 전도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통계를 이렇게 지난주 받았거든요. 제가 지난주 이렇게 봤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고베가 이 7개 지역 중에서 개척한 지 이제 제일 짧은 지역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도한 숫자가 일본 전국에서 전도한 숫자의 58%더라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전도해도야 영접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도 해요, 우리 학생들.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전도하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쉽습니다. 저는 오성환 목사님 너무너무 전도, 이렇게 나눔 속에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꼭 배우세요. 이 전도하는 거 너무 간단해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니까요. 이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반드시 돌아온다, 그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만 보면 그렇습니다. 결과만 보면. 근데 하나님은 물론 궁극적으로 그걸 쓰시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요게 명령이에요. 우리의 명령.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거죠.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 부흥은 다운시키세요. 전도는 이 사람한테 했는데 교회 이렇게 오는 사람은 딴 사람이 오더라니까요. 우리 모임도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돼요. 가셔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고 전도할 준비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현지어로 된,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들으면 그게 맞춰서 얘기하시면 되고, 제자화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자면 여러분 뭘 또 해야 되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반드시 시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구원 간증을 다 쓰게 합니다. 짧게 2분에서 3분짜리 다 쓰게 합니다. 그걸 몇 번이라도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 속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얘기는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얘기는 들어줍니다. 근데 그거를 전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 내가 어떻게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했더니 내가 어떻게 됐다, 그 얘기가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너도 예수님 믿어볼래? 너무너무 복음 전할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이게 제가 늘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뭐 오늘 이것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의 복음을 가지고 고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로는 처음 왔던 이분, 대동강변에서 성경 들고 왔다가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고라고 하는 말씀의 대가가 그거였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죽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겠습니까? 고는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이제 잘 은퇴해가지고 돈 갖고 연금 가지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거.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린 삶이 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고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그렇게 가야 되죠. 다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수정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고종 황제의 명령을 받고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서 쯔다센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을 만납니다. 그 사람한테 복음을 듣고 이 이수정이 변합니다. 이수정 하니까 저는 옛날에 처음에는 모르고 여자인 줄 알았어요. 남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원급제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 때문에 변화돼서 일본에서 이 사람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한국에 안 돌아오고 단칸방에서 살면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성경 번역합니다. 성경. 조선어로 된 성경 번역. 그래서 그거 번역하다가 이 사람이 미국에 편지를 씁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민족이 사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 좀 보내주십시오. 미국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여러분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한국에 처음 왔던 그 선교사가 20대에 그 편지를 받다니까요. 이수정이가 보냈던 그 편지를. 그래서 조선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조선으로 갈 결심을 하고 오다가 이 이수정을 먼저 만나러 갑니다. 일본에 와서 이수정을 만났는데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한테 조선어를 배웁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한국말을, 조선어를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이 이수정은 가면 죽잖아요. 조선에서 잡히면. 죽으니까 이 외국 선교사들이 조선을 들어가는데, 이 참 역사에 그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성경, 자기 모국어로 된 성경이 먼저 번역돼가지고 그 성경을 들고 들어옵니다. 이수정 때문에. 그걸 들고 들어와서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이 한국어 성경, 물론 단편 성경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고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 삶을 살기 전에 20년 전에, 더 됐죠, 20년도. 양화진해라는 곳에 갔는데 이 선교사들 묘비가 있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의 묘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의 묘비의 문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문구를 보고는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메모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외우고 있는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나한테 만약에 내가 줄 수 있는 생명이 나한테 1000개가 있다면 이 1000개의 생명 모두를 나는 조선, 한국을 위해서 주었을 거다. 이 선교사가 누군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여자였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몇 살에 죽었는 줄 아십니까? 25살에 한국에서 죽습니다. 대학 갓 졸업하고 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나라 단체, 특히 이 25살의 딸을 둔 엄마가 그렇게 울면서 반대했대요. 안 그랬겠습니까? 지금 저 이슬람 나라보다도 더 무서운 나라가 조선이었거든요. 복음을 배척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여기 조선이라는 나라 와서 1년도 사역 못하고 죽습니다. 그때 제가 그 묘비에 이렇게 보다가 25살에 죽었네? 이게 개죽음 했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그 자매의 죽음이 없었으면 너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개죽음 아닙니다. 너무너무 가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까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 말씀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 한 번만 띄워주시고 같이 오늘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빨간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복음과 함께 항상 따라다닌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선교 갔을 초창기에 있었던 그 한 얘기가 이거하고 너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마무리로, 오늘 얘기를 마무리 짓고 싶은데,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그때 IMF라고 하는 한국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월급이라고 그럴까요? 돈이 일본으로 한 달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 거의 1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말도 안 되죠. 살 수도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근데 그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일본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일본에 있는 그 사역자들이 전부 다 미국에 있는 중요한 컨퍼런스를 다 가래요. 다 가는데 참가비가 얼마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6, 70만 원 돼요. 참가비만. 근데 비행기 싹스는 한 150만 원 돼요. 자, 보세요. 이제 그거 다 토탈하면 제 2달치 페이예요. 2달치 페이를 내고 제가 거기 못 가죠.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를 했어요. 제 마음속에. 나는 안 간다.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우리가 미국 갈 기회가 언제 있겠어? 하나님이 주신 찬스인데 그걸 왜 놓치려고 그래? 아이고, 이게 믿음은 없는데 믿음 없는 척은 못 하겠고, 아유, 그래, 뭐 그러겠지, 뭐 그럼 하나님 주시겠지. 내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그 돈이 생겨요? 안 생기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아침마다 큐티를 합니다. 성경을 매일같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는, 저는 뭐 늘 하는 게 그거예요. 이 말씀 읽어야 된다. 매일같이 하나님하고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그날도 아침에 묵상을 다 끝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딱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너 그 미국에 참가해야 될 그 참가비를 미국 달러로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왔어요. 그걸 뭐 이상한 느낌도 들고, 이걸 뭐 꼭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세게 주시는 거예요. 너 참가비 그게 아마 그 당시에 53,000 뭐 얼마인가 그랬거든요. 일본 돈으로 53,000 뭐 70엔인가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달러로 계산해 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무시가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그날 아침에 인터넷으로 그날 환율을 찾았습니다. 환율을 찾아가지고 계산기로 딱딱딱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딱 계산을 딱 눌렀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439.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뭐 아시겠죠? 계산기에 숫자 주르륵 나오잖아요. 439달러가 필요하네. 그러니까 440달러가 있으면 참가비가 되는구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그 본부에서 무슨 연락이 왔냐면, 그때 IMF 시절이라서 한국 선교사님들한테만 비행기 싹스를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싸죠. 다른 선교사님들이 뭐라냐면, 한국 선교사 부러워 죽겠네. 다들 그래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참가비도 낼 돈이 없어. 지금 없는데. 근데 그날 아침에 참가비 계산해 보라 그래서 계산기를 딱 두드려갖고 440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순종이죠. 계산을 딱 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더라고요. 왜 하라고 그러셨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매일같이처럼 캠퍼스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날도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집 앞을 딱 나가는데 집 앞에 우편함에 편지가 3통이 있어요. 그래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볼 시간이 없으니까 전철을 그냥 탔습니다. 전철을 딱 타고 전철 안에서 이걸 뜯었습니다. 근데 그 3통 중에 한 통이 미국에서 온 편지였어요. 근데 우리 집, 저한테 미국에서 올 사람도, 편지를 보낼 사람도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 이게 뭐지? 그리고 전철 안에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쭉 뜯는데, 다 꺼냈는데, 투 김성철, 오케이, 제 이름이에요. 투 김성철 해놓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수표가 한 장 들어있었어요. 체크가 무엇인지 아시죠? 미국에서 하셔보신 분은 알 텐데, 백지수표, 이렇게 사인으로 딱 하는 거예요. 400, 얼마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440이라고 적혀 있더라니까요. 440, 투 김성철이었어요. 전철 안에서 제가 울었습니다. 사람들 보든 말든 울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차라리 500불을 주시지. 근데 왜 안 주신지 아세요? 왜 500달러를 왜 안 주신지 아시냐고요? 500달러를 주셨으면 제가 몰랐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 15분 전에 계산기 두드렸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440달러가 필요하네. 하나님이 400불을 주실 수도 있었죠. 그 중간 450을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왜 440이냐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선교는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3가지 정리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쭉 보십시오. 뭐였죠? 첫 번째 뭐였죠? 선교사는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교만하지 않고 상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선교사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지 맙시다. 선택하지 말고 구별하지 맙시다. 내가 도저히 용서 안 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한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한국은 이렇다. 그게 아니라 배우는 선교를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낮춰야 돼요. 이 교만하면 상황화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맞춰주고 하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가야 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열정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거를 보여주신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선교 갑니다. 매년 제가 선교사지만 선교를 간다니까요. 학생들 데리고. 하나님이 이 일본 사람도 쓰실 것이고, 한국은 이미 붕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선교로 써주신 것을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마지막 때에 선교사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하고 구별하고 선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교만의 싹들을 다 끊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품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맞추게 하여 주시고 눈높이를 맞추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웅천교회를 통해서 더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펼쳐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슬람권의 하나님 아버지 힌두권에 하나님 목숨을 걸고 가야 될 그곳에 하나님 선교사들이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렸던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